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바벨론을 향해서 이사야는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 애곡하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되 불신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침략이 임하여서 왕의 문이라든지 점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별한 자들,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돼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성별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명령한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니까 메데 페르시아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또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때는 지금 바벨론은 신흥 국가로 아수르가 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서의 강대한 나라들, 세상 권력과 무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점령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튼 이 아수르도 결국은 바벨론에서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 메데파사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이야기는 군대를 모으신다, 열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큰 무리가 일어나는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아주 잔인한 아수르를 이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짓밟고, 또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짓밟는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시는데, 그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세워지지만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을 이렇게 군대를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멸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에서 약하지만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강대국이 되어서 역시 교만한 거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도 역시 페르시아에 무너질 것을 이야기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0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죠. 귀국하고 20년 후에 성전을 재건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되 불신자는 심판하여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불신 이 바벨론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결국은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지금도 세상 날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는 이러한 이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가장 강대국이라고 세워지게 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경고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신 이런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런 심판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역시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애곡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애곡하라. 그런데 애곡한다는 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어떤 여자와 같이 고통한다 그랬습니까?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해산이 갑자기 이렇게 해산할 때 되면은 막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는데 그때의 그 고통 그거는 남자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데 그 아픈 해산의 고통을 할 때 그냥 아야 한번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를 낳기까지 계속 아프다고 통증을 하시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애곡할지어다.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랬는데 11절 읽지 않았지만 내일 묵상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든 또 불신자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최고라 생각하고 그래서 은근 보화와 또 이런 마필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라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교만해서 한국교회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 숫자 좀 모이고 돈 좀 모이니까 목사도 그렇고 이런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돈을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래서 돈이 신이 돼서 뭐 교회 안의 문제라든지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 돈 문제입니다. 마중에 가면 돈 문제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돈 신을 버리고 내가 돈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좀 안다고 좀 가졌다고 내 이름으로 뭐 좀 이렇게 등록해 놨다고 그거 100년도 못 가요.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경고라는 히브리어 마사라는 것은 하나의 짐, 덩어리 어떤 무거운 짐, 굉장히 무거운 짐이지만은 그런 아주 무거운 메시지죠. 그런 무거운 메시지만 이걸 우리가 듣고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건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목회가 뭔가? 목회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 보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 저렇게 회개하는구나, 우리도 회개하자. 그게 목회예요.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회개하는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 바벨론이 이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8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경고에 이런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막 쏟잖아요. 대접을 쏟는데도 그런 대접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고 하나님 심판하신데도 구원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안 해요. 교회 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 잘못을 회개하는데 조금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없어도 뭐 믿는 바가 있으니까, 뭐 좀 가진 바가 있으니까 눈이 그냥 말똥말똥하고 회개를, 눈에서 은혜의 이슬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특별히 불신자들의 모습. 하나님이 진노를 해도 심판을 하셔서 어제 뭐 밤에 새벽에 보세요. 막 으르렁 꽝꽝한데 막 몰려오는데 자다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엄청난 그런 굉음의 소리가 막 밀려서 막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은. 그러면은 주여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고를 보내줘도 회개를 안 해요. 부르짖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를 잘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놓고 자식들의 죄를 놓고 가정의 교회의 참 부족한 모습들,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고 생명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날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했사오니 영주동 한쪽에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좀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 우리 자신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다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악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로서 우리가 참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뒤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전도할 추수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로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아이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지혜로운 아이들로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택받은 장립사님 권사님들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교회를 섬길 때에 목사의 목회에 큰 협력자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앞선 성기들과 섬기는 주의 종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